요한복음 18장 12절이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고난에서 이제 부활까지, 부활 후에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죠. 한 사람,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은 대단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대단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때로는 무가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큰 가치를 두기도 하는데, 한 생명, 한 씨앗 영향력이 뭔가는 나타내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노숙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미국의 두산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로 노숙인들이 그 영향력을 교회에 끼친 거죠. 교회가 그들에게 돕는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노숙인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목회자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저분을 섬겨드려야 되겠다.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20이 되고, 20이 50명이 되고, 50이 10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던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은 존재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문 속에는 이제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하니까 로마에 그 소속되어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대제 생각할 때 저와 같이 어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 대제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뭔가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면 로마가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그게 맞을 거예요. 국가라는 엄중한 큰 권력을 안정시키려면 소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제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리든 비진리든 인기가 많든 적든 국가적 입장에서 또 대제사장 입장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또 그게 맞지 않죠.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다수가 옳지 않고 적은 숫자 항상 또 틀리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으면 다 맞냐? 또 그건 다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진리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무엇이 진리냐? 진리 같은데 많은 사람이 가지 않더라. 그래서 비진리 같더라. 많은 사람이 가는 것 보니까 진리 같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진리와 비진리의 구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 혼자 가는 믿음의 길이지만은 진리가 틀림없죠. 그리고 그 진리의 열매는 2000년 지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기독교의 종교로 명확하게 세움받고, 또 66권이나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 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또 재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성을 심어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다,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면 안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있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 대제사장이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장인이 권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가는 거죠. 같은 대제사장이라도 누가 권력을 더 점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결권이 그에게로 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맞아. 예수를 죽여야 돼. 진리와 비진리는 상관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종교를 위해서 진리이다 할지라도 그를 죽여야만 돼. 정체적으로 없애야 돼. 소요가 일어나면 국가 문제가 생기니까 한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자가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1대 99의 가치를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옳으냐, 나머지 99명이 옳으냐, 옳은 한 사람을 없애버리고 99명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의 갈등은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선택의 기회는 평생 따라가죠. 죽을 때까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가능하면 진리를 택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비진리는 시간 지나면 다 쓰러집니다. 안개가 햇빛이 되면 순식간 사라져 버리죠. 쓰러져요. 이슬도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비진리는 사라진다. 진리만 남는다. 다만 진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다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마귀의 속에 있고 세상은 악과 권력 중심으로 영광으로 가다 보니까 진리는 그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리 쪽에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렇지만은 진리는 언젠가 그 빛을 발할 때가 온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100%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라고 말했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예수님 한 사람, 나머지 99명, 민족, 예수님과 민족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시대는 민족이 중요하죠.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인류 역사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그러죠. 히틀러 한 사람, 일본에 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악의 역사도 있지만은 성경 안에는 또 선의 역사도 있죠. 아담을 통한 인류의 시작, 아담을 통한 인류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세월의 흐름이 있습니다. 6,00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낳고 하다가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나무에 휩쓸려 죽게 되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는 이제 1000년 후죠. 아담의 1000년 후 10대 손이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5000년 지나서 인구가 80억이 됐어요.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번성. 한 사람이 그렇게 번성케 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이 됐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 통해서 또 자녀들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80억이 얼마나 더 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전쟁하지 않고 기근 주어지지 않고 또 지진 나지 않고 하면 오래 번성이 많이 되겠지만은 사람의 죄악 따라 자연계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없이 많은 자연 재해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마지막에 살아남습니다. 잘 지켜가야 되겠죠. 믿음과 의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첫째 날 먼저 천지를 만드시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나무와 씨앗, 넷째 날 하늘의 해달별, 다섯째 날 바다의 어류, 여섯째 날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기 전에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이단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담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특별히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고전 15장 45절도 첫 사람 아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둘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사람 아담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창세기 6장 13절 노아 한 사람을 통한 방주의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앞으로 세상에 큰 비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가 몇 년 후에 오냐면 100년 후에 옵니다. 100년 후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어요.
홍수는 600세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500세 후에 셈함 야벳을 낳고 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600세 됐을 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100년 안 걸리게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앞으로 큰 비가 올 것이다. 언제쯤 옵니까? 몰라. 100년쯤이 있다 올 거야. 근데 100년쯤이면 방주를 벌써 만듭니까? 100년, 50년 후에 만들면 안 됩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누구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과 같이 방주를 만들면 합쳐서 8명이 만들었어요. 8명이 길이가 150m, 길이가 150m 되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물이 뜰 수 있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기술이 있었을까요? 전기톱이 있을까요? 본드가 있을까요? 못이 있을까요? 도끼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후에, 홍수 전에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죠. 인류사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홍수를 통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번성이 대를 이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 후손들의 후손들의 선조.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먼 시대를 바라본 거죠. 아주 멀리 시대를. 100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 100년 지난 다음에 방주가 만들어졌고 방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또 문이 열려서 다 위에 물과 아래에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물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됐어요. 아주 가득 차게 됐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계속 흘러내리겠죠. 계속 어딘가는. 그래서 많은 층들을 형성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물에 덮이게 되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의 시작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셈, 함, 야벳 그들을 통해서 유럽 쪽에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이렇게 인류를 번성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 계통 후손으로 현재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민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늘 먹고 짐승의 사람 돼서 시작된 민족은 아니죠. 우리는 그 신화입니다. 신화는 가능성 신화예요. 신화뿐입니다. 성경은 사실 입각해서 기록하는 거고 짐승이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없죠.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집에서 잘 키운 짐승이 사람이 됩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저도 요즘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걸 깨닫고 있는데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류가 적고 번성이 적으면 가족마다 또 종족마다 또 국가마다 지금은 국가 형태가 명확하죠. 땅 경계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은 텐트 쳐놓고 말뚝박을 하면 내 땅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죠. 금년에도 국가에서 임자 없는 땅을 찾아냈죠. 수십만 명 찾아냈어요. 임자 없는 땅 정부에서 다 귀속을 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쭉 거슬러 올라가서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5000년 쭉 올라가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80억에서 40억, 20억, 10억, 또 5억, 또 2.5억, 또 1억, 또 5천만 명.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갈 때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지요.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원래 인구는 한 사람, 두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번식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국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국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작을 하죠.
시작할 때는 미미했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내와 또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쭉 오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들, 강력한 족속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삭과 야곱 후손이 태어나고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을 통해서 또 400년 지나면서 200만 명 형성이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형성이 되죠. 형성된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꺼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일들은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으킬 역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돌아온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 내 인생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다. 여러 지역들을 거쳐왔다. 여러 또 도시를 거쳐왔다. 또 여러 국가를 또 다녀왔다.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는 영향력 끼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게 영향력 끼친 분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국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분야에 뭔가를 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소할지라도 또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알아줄 것이 없어요. 지옥은 고통하다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지옥은 너무 아파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이 땅의 삶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진리 따라 살고 돕고 사랑하고 사는 것들을 다 기억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뭔가 영향력 끼치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볼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끊임없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네 선조를 통해서 가나안 애굽 땅에 내려왔던 네 백성들을 네가 거기서 인도해내라. 모세가 웃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할 때 웃어버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아브람도 없고 사라도 없고 둘 다 웃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도 사라도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웃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냐고. 근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애굽에서 백성들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는 혀도 둔하고 말도 잘나지 못하고 나이는 많이 먹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 혼자였어요. 혼자. 그리고 나이도 80이었습니다. 120에 죽는 나이에 80이라면 청년입니까 노년입니까? 모세가 120에 죽었는데 80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청년이야 그럽니다. 너 청년이야. 너 지금부터 시작이야. 80에 너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이라는 의식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릿속에 나이라는 개념 빼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돼. 사명이야. 나이가 아니고 지금부터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끊임없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능력을 받고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 번 금식을 하고 금식하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말의 권세가 생기고 바로 왕에게 갈 힘이 생기죠. 평범한 사람이 왕을 만나려면 엄청 힘들죠. 그죠? 엄청 힘듭니다. 수없이 많은 경비들이 있고 또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나 검색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왕을 만나러 가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러 갑니다. 바로왕이 웃어버려요.
너 혼자 이 200만 명 데리고 나간다고? 이적을 일으키죠. 깜짝 놀라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이적을 일으키죠. 모세는 점점 능력이 강해지죠. 애굽의 술사들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더 많이 베풀게 됩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면서 다 두 손 두 발 들어버리죠. 바로 왕도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보내버리십시다. 보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죠. 쫓아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불을 일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죠. 그러다가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고 쫓아와도 그들은 바닷물 속에 잠겨서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치, 그것마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그런 때를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믿음이죠. 믿음. 이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이적을 일으킬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볼 수 있죠. 물론 삶도 성실하고 행위도 바르고 언어도 진리 따라 말을 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전 15장 21절 이하에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 도저히 생각이 어려운 부활입니다. 부활이 되겠습니까? 손톱이 죽었는데 손톱이 살아나겠습니까? 발톱이 죽어버렸는데 썩어버렸는데 발톱이 살아날까요? 부활이죠. 부활. 한 사람을 통해서 죽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 속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을 통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거는 눈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죽을 거잖아요. 그러죠. 죽었고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믿음은 말하지 않아도 다 믿습니다. 그러죠. 죽음은 다 믿고 있어요. 죽음은 다 믿고 있어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거 차이만 있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갑자기 죽거나 그 차이만 있어요. 죽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왜 부활은 안 믿는 거죠? 살아난 사람이 주변에 없네.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없네. 앞으로 살아날 사람도 없을 것 같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그 믿음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장차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다 부활시킬 겁니다. 우리가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다 흙이 됩니다. 흙이 돼요. 아무리 오래돼도 다 흙이 되고 짧은 기간은 흙이 됩니다. 어쨌든 육체는 다 흙이 되고 재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육체를 부활시킵니다. 피부도 뼈도 관절도 골수도 머리카락도 얼굴도 다 부활시켜요. 그때가 와요. 그때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때죠. 예수님 재림 때. 기독교는 그 신앙이 정확해야 그 신앙이 확실해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지. 성경 속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아요. 성경 속에는 이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만 명확하게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에 임하면 우리 다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미래를 꿈꾸는 것 속에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부활 같은 능력을 주셔야만 돼. 그럼 부활의 영을 기도하세요. 부활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죠. 부활 또 다른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이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모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모르는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판받는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력이 없으므로 권력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안 들어갔다면, 권력자를 몰랐다면, 권력자를 알고 있는 사람 몰랐다면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으면 부인도 하지 않아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권력자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너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부인하죠. 부인해요. 권력을 아는 것이 때로 좋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권력을 아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진리의 길은 그냥 가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여종을 통해서 질문을 받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권력, 맛은 달지만 열매는 씁니다. 권력을 중심해서 물질이 생기죠. 물질을 중심해서 사람이 끕니다. 권력만 있고 물질 안 끌어봐요. 모두 거기 붙습니까? 사람은 물질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보고 기록을 하게 됐죠. 기록. 요한복음 18장 3절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는 의기양양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자결합니다. 권력의 끈이 놓쳤을 때, 사라졌을 때 자결하게 돼요. 권력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많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성경 속에 있죠. 3하 16장 5절에 사울 왕의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막 저주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권력을 찬탈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한다, 심판하신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되고 시므이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행시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시므이가 자기 지경 밖으로 나가요. 자기 종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잘못된 권력 편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죽어요. 권력의 시간은 짧습니다. 짧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 해내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도 캐내고 잘못된 것도 캐내요. 역사는 계속. 그래서 일순간의 권력에 붙어 있어서 좋지 않은 권력에 있으면 좋지 않다. 선한 권력을 택하라. 선한 권력. 그래야 맞겠죠. 19절이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뭘 가르쳤느냐, 이걸 질문해요. 당신 뭐 가르쳤어? 뭘 가르쳐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꽤 많은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끊임없이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숨기고 가르친 것이 없다, 은밀히 가르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의 교훈을 묻지만 예수님은 다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3년 반 가르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핵심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 5장 1절부터 마태 7장 끝까지 산상수훈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팔복, 마음법입니다. 심해온의, 극마와 의, 팔복, 8가지 마음을 간직하라. 8가지 마음. 그리고 마태 5장 38절 이하와 43절 이하, 이 2가지 너무 중요하죠. 여러 가지 재물론도 있고 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고 기도하라, 구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38절로 43절 이하, 이 이하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구약에 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싶죠. 악한 자, 왜냐면 악하니까, 또 나에 대해서 악하니까 내가 대적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의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냥 둘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누가 죄를 져도 그냥 두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마태 18장에는 1대1로 권면하라, 2, 3대1로 권면하라, 교회대로 권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냥 두세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 알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기독교인은 구약에는 이는 이로 갚아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칼을 들고 공격을 받으면 칼을 뼈들고 적군을 찔려야 되는 것이 많지만 신약에 와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지 말라. 또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아야지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어떤 목회자 요즘 그런 목회자 등장이 됐대요.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기독교인이 왜 맞고만 있느냐 한 대 쳐야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또 등장됐다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기독교인은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살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의 권위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 담대함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안식일 있죠. 안식일 마가 2장 10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구약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안식일의 시간을 지켜야 돼요. 구약은 안식일의 날짜가 너무 중요해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반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법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근데 구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구약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개신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난리예요. 난리. 다 이단이에요. 이단. 3단, 4단, 5단 다 거기 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수정을 합니다. 안식일만 바꾼 게 아니에요. 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잖아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신을 바꿔버렸잖아요. 신을. 안식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안식일을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느냐? 안식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안식일 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안식일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됐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죠.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율법 예수님이 가르치신 완전율법 마음법을 가르치십니다. 마음법 성품법입니다. 마음법, 성품법, 인격법 이런 걸 말하죠. 베드로서 1장 4절 너희 마음속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되겠습니다.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갖추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제를 하고 절제하고 있으면 인내를 하고 인내하면 경건하다고 경건하면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은 이게 다 법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신약법은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저리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떳떳합니다. 본래는 대제사장 앞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관원을 함부로 대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앞에 함부로 말을 했다가 나중에 혼납니다.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죠. 대제사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를 또 바꾸십니다. 대제사장 제도를 예수님께서 바꾸세요. 예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까지 해서 끝나버려요. 지금 개신교는 대제사장 없잖아요. 없어요. 대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딱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때까지 해서 끝나버렸어요. 그게 히브리 7장 27절에 있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으로 대제사장 제도가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지금은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중심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합당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마흔법, 팔복, 성품 잘 지켜 사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사람의 강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에 끼쳐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시대 연호를 사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후 2023년이라는 연호를 쓸 만큼 예수님 이름이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소소할지라도 미미할지라도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